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혹시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위로를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으로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널리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하나가 지금 어딘가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목사님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사모님의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열어보니 그 안에는 달걀 6개와 함께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게 무엇이냐고 묻자 사모님이 설명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설교를 망칠 때마다 제가 상자에 달걀을 하나씩 넣었어요. 35년의 목회 생활 동안 단 6번의 실수라니 목사님은 스스로가 무척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죠. 그럼 이 100만 원은 뭐요? 그러자 사모님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달걀이 12개가 될 때마다 10,000원에 팔았어요. 자, 이제 진심을 다해 함께 고백합시다.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것입니다. 나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정신은 깨어 있고 나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일하실 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꿈,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들이 있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옳은 일을 하며 살아가지만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씩 아주 천천히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당신의 은혜가 특별히 임하여 모든 일을 신속하게 이루시는 가속의 순간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의 역전, 기적처럼 빠른 회복, 순식간에 끝나는 일들. 당신은 아무런 징조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왔을 뿐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당신의 삶에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르시는 것입니다. 수년이 걸릴 것 같았던 집 대출금을 갚는 일이 단 한 번의 계약이나 전화 한 통으로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회복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았던 건강 문제나 도저히 끊을 수 없을 것 같던 중독의 문제가 갑자기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뀌어 모든 예상을 뒤엎습니다. 그것은 결코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수년이 걸렸어야 할 일을 단숨에 앞당기시는 신속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모든 것을 가속시키십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이치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은 갑자기 당신을 저만치 앞으로 밀어주십니다. 모든 상황이 그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당신의 자녀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까지는 멀었다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요원한 일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미 신속하게 일하실 그 순간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갑자기 당신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고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며 갑자기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에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낙담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당신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음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최선을 다하는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당신은 바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당신의 신뢰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기다림의 계절을 통과합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계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추수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신속하게 이루시는 때 갑작스러운 변화의 순간이 옵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앞당기시고 당신을 목적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제 삶을 위해 예비하신 가속의 순간, 신속하게 일하시고 저를 운명으로 밀어 넣으실 갑작스러운 돌파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잃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페니키아 출신의 여인과 결혼했고 그들은 날씨와 비, 구름과 태양을 다스린다고 믿었던 바알신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 땅에는 가뭄이 임할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서 물은 농작물과 가축을 위해, 즉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 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엘리야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시작된 가뭄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는 집을 떠나 시냇가에 숨어야 했습니다. 때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보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냇가로 가라고 말씀하시며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그곳에서 그를 먹이겠다고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매일 아침 까마귀들이 부리의 음식을 물고 그에게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배달 서비스보다 훨씬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님은 당신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불리한 상황에 빠뜨리고 그들의 선택이 당신에게 문제와 마음의 상처를 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가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까마귀들을 보내어 당신을 찾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당신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타협하고 쉬운 길을 택하며 다른 신들을 숭배할 때에도 당신은 계속해서 옳은 일을 하고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그 어떤 사람도 당신의 운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당신의 공급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공급원이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은 필요하다면 새들을 통해서라도
당신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엘리야가 이 가뭄을 선포했을 때 그는 그것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트에 달려가 물건을 사재기할 수 없었죠. 그것은 그에게도 예기치 못한 폭풍과도 같았습니다. 당신의 삶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닥쳐올 때 평안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 까마귀들을 보내실 것이고 필요한 모든 공급이 당신에게 오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당신은 결코 마르지 않는 공급 라인에 연결된 것입니다. 경제 상황이나 당신의 회사나 상사가 당신의 공급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직장이 있음에 감사하지만 그들이 근원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베드로를 위해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가져오셨으며 반석에서 물을,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돌보는 방법을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 가뭄은 한 달도 1년도 아닌 무려 3년 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엘리야가 불평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밖에서 사역하고 기적을 행하고 싶었겠지만 시냇가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는 기다림의 계절, 일종의 보류 상태에 있었습니다. 약속의 성취는 보이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생명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기다림의 계절에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곳에 주저앉게 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가속시키시는 것을 보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가뭄 속에서 아무것도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큰 비의 소리를 듣나이다. 그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과 완전히 모순되는 것을 그의 영안에서 들었습니다. 모든 상황은 비는 없어. 여긴 가뭄이야. 모든 것이 죽었어 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믿음이란 당신이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듣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당신이 결코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당신의 내면에서는 내가 너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리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업이 부진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내면에서는 너는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리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결코 올바른 길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고요한 세미한 음성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속삭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당신이 눈으로 보는 것이 당신의 귀로 들은 것을 무너뜨리게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상황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아직 보이지도 않는 비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수에게 산 반대편으로 가서 비의 징조가 있는지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조수는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엘리야님,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기만 합니다.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보군. 이 가뭄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조수에게 다시 가서 확인하라고 말했습니다. 조수는 6번이나 똑같은 부정적인 보고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눈에 보이는 사실들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수에게 7번째로 다시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조수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번에는 저 하늘에 사람의 손바닥만 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엘리야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주 작은 징조, 작은 돌파구. 그는 아합 왕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어서 전차를 타고 산을 내려가십시오. 곧 엄청난 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4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고 거대한 폭풍우가 쏟아졌다. 구름이 며칠에 걸쳐 서서히 몰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씨가 조금 흐려지다가 시간이 지나 큰 폭풍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아주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구름은 떠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들 머리 위에서 순식간에 형성되었습니다. 한순간 전까지 맑고 푸르던 하늘에서 다음 순간 엄청난 비가 쏟아진 것입니다. 당신도 엘리야처럼 모든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이는 문제에 직면해 있을지 모릅니다. 1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파하고 있거나 빚더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중독을 끊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혼자이고 여전히 자녀 문제로 가슴 아파하며 꿈에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아무런 징조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가속시키실 것입니다. 그분은 전통적인 방식대로 구름이 몰려오고 하늘이 어두워져야만 비를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일 것이며 당신이 설명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돌파, 신속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의회로부터 새로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고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축하하고 있는 동안 그 건물 주변의 모든 부동산을 소유한 거대 기업이 우리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변호사들은 이 소송이 법정에서 최대 10년까지 걸릴 수 있으며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끌수록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성도들에게 그 건물이 우리 것이라고 선포했고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한 상태였습니다. 밤에 잠에서 깨면 이런 생각이 저를 덮쳤습니다. 너는 바보처럼 보일 거야. 소송에서 지면 어떡하지? 저 건물이 몇 년 동안 저렇게 방치되면 어떡하지? 우리는 상대방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우리 영 안에는 큰 비의 소리라는 약속이 있었지만 눈에는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구름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들이 당신의 믿음을 꺾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당신을 낙담시키고 일이 잘 안 될 것이라고, 너무 큰일이라고, 너무 늦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소음을 차단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을 빼앗아 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들은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당신이 영으로 들은 것이 당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이기게 하십시오. 하늘에 구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조수, 사촌, 친구, 전문가가 와서 안 될 거야. 하늘은 여전히 맑고 푸르러. 너는 결코 그 건물을 얻지 못할 거고, 결코 낳지 못할 거고,
결코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한다 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곧 행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치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종이 위에 계산하고 계획할 수 있는 종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구름 없이 비를 내리실 수 있고 약 없이 치유하시며 훈련 없이 풍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변호사로부터 상대방이 만나고 싶어 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들은 아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속임수일 것이니 만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영 깊은 곳에서 만나야 한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그 회사의 CEO가 제게 곧장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주 TV로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제 사위는 청소년부 목사입니다.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 필요한 기회, 필요한 은혜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계획하신 것은 그 어떤 사람도, 어떤 회사도, 어떤 소송도, 어떤 질병도, 어떤 중독도 막을 수 없습니다.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 4시간가량 대화를 나누었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변호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고 저들에게 건물을 주시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9,000대분의 주차 공간까지 임대해 주었습니다. 수년이 걸릴 것 같았던 문제가 단 4시간 만에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속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당신은 다 알 수 없습니다. 해결하는데 수년이 걸릴 것 같은 문제들, 평생이 걸릴 것 같은 꿈들, 아닙니다. 준비하십시오. 가속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앞당기실 것입니다. 당신이 계획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변화, 돌파, 치유,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속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네, 물론 우리 삶에는 기다림의 계절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시며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수년이 걸렸어야 할 일을 순식간에 해치우실 가속의 순간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사야서 6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것은 증가와 풍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평생에 걸쳐 점진적인 성장과 평범한 승진을 통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정해놓은 순간에 모든 일을 신속하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평범한 기회나 점진적인 성장만으로는 당신의 운명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저 신실하기만 하다면 정해진 때에 너는 가속의 계절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엘리야처럼 당신은 고개를 들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는데 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새 아이를 둔 엄마였는데 아름다운 넷째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과 달리 아이의 발달이 더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고
가끔 엄마라고 하는 것 외에는 어떤 단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4살 반이 되었을 때 아이는 검사를 받았고 언어 능력이 12개월 아기 수준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모는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가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종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감사했고 그들의 딸이 말하게 될 것을 믿으며 감사했습니다. 집안에는 항상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이 가뭄의 시간을 지날 때 당신이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과 비관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살찌우고 희망을 먹으며 당신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해 4월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의 말문이 터졌습니다. 점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순간에 아이는 마치 몇 년 동안 말을 해왔던 것처럼 유창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깜짝 놀랐고 더 이상 언어 치료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신속하게 하시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수년이 걸렸어야 할 일을 순식간에 이루시는 가속의 순간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형제들에게 배신당의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기나긴 가뭄과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파라오 왕이 꿈을 꾸었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 신속히 왕궁으로 불려갔습니다. 한순간 전까지 감옥에 있던 그가 다음 순간 파라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는 꿈을 해석했고 파라오는 깊은 인상을 받아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감옥에서 왕궁으로, 죄수에서 총리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속입니다. 당신도 요셉처럼 신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좋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당신은 불평하지 않았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가속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갇혀 있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신속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술이나 지성,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가뭄에서 폭우로 아무런 구름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 안에서 들었던 것을 계속 믿으십시오. 치유, 자유, 풍요, 주님을 섬기는 자녀들,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그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돌파, 신속한 회복, 당신을 운명으로 쏘아 올리는 가속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님과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함께 드리셨다면 당신은 거듭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일하시는 주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더디게 느껴지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심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순식간에 역전시키시는 가속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가뭄과 같은 시간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처럼, 요셉처럼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놀라운 가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신속하게 해결될 것을 믿으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